많은 분들이 그 저기 매스미디어에서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이렇게 참 우리 뒤에 돌부처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예. 작가님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을 거예요. 처음 뵀는데 우리 몰랐는데요. 연세도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실은 그때 모셨어야 되는데 처음 부처님 모시고 우리 그때 뭔 일 때문에 하여튼 정신들이 없어갖고 깜빡했어요. 죄송할 뿐인 거죠. 아픈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갖고 잊어먹었다가 난 모신 줄 알았다가 죄송할 뿐입니다. 늦게나마라도 이제 모셔서 참 말씀을 들으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아직도 지금 기침이 안 났어요. 참 오래가네. 인도에 가기 전날부터 몸이 아팠어요. 하루 전날. 이거 참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14일 갔다 온 거잖아요. 갔다 오고도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렇다고 심하지는 않는데 자꾸 받은 기침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렇다고 약을 독하게 지어 먹기도 그렇고. 그래 아직도 조금 그러니까 그냥 양해 바랍니다. 지금 여기 뵈니까 인도 갔다 이번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어떻게 다 여독은 풀리셨습니까? 아유, 다 풀리셨어요. 난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요. 아직도 좀 골골골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좋은 일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공부에 관련해서도 좋은 체험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들 체험담들을 자유 게시판이나 체험담란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같이들 이렇게 좀 봤으면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가시는 분들은 뭐 안 올리셔도 되고요. 그냥 쉽게 올리면 그렇게 미사여구 안 해도 되고 그냥 올리면은 이렇게 가치를 공유해서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런 좋은 체험담들이 있을 거고 인도 가서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기 전날부터 우리가 이상한 좀 일들이 있었어요. 보딩하기 한 10분 전쯤인가.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저기 인천공항에서 에어인디아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은 다 통과한 거예요. 그 비행기 타는 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타기 한 10분 전이에요. 10분 전인데 누가 여권을 잊어먹었어요. 지금 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권, 비행기표 다 잊어먹었어요. 돈 지갑. 못 타는 거죠. 뭐 10분 전인데. 이거 지금 뭐 황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 41명이 갔는데 문제는 그 한 명이 못 가면은 그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올라온 분이었어요. 이제 연결된 분들이 못 갈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 때문에 10분 남겨놓고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속이 그걸 나한테 이제 잊어먹기는 벌써 꽤 전에 잊어먹은 모양이에요. 한 몇십 분 전에. 이제 못 찾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나한테까지 귀에 들어온 거고 듣자마자 난 그때 한 10분 전인가 5분 전인가 이런데 머리가 텅 비더라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게 지금 한 사람 못 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 또 몇 사람 못 가고 출발부터 지금 비행기 자체를 못 타고 돈은 다 낸 거예요. 우리 패키지 여행사의 경비는 그건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바로 지금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도 못 받는 거야. 이미그레이션까지 안 가고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서 속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는데 그러자고 그래도 그 보딩 하는데 거기 그 안내원들 있죠. 그 티켓 받는 사람들 거기로 오히려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막 찾더라고. 우리 이전 먹은 사람 이런 분 계시냐고, 뭐 누구 계시냐고. 그래서 있다고 가니까 빨리 면세점 가보라고. 면세점에 누가 그걸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면세점까지 가는데도 시간 걸리죠. 막 달려갔다 온 거죠. 면세점에 누가 주워서 여권, 티켓, 지갑, 안에 든 돈 그대로 하나도 안 건들고. 보통 훌륭한 거예요. 보통은 같은 인지상정이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권 티켓 잊어먹으면 못한다는 건 뻔히 아니까 여권 티켓이야 줄 수 있겠죠. 다들 그 사람도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야. 지금 이미그레이션 통과해갖고 누군가 준 사람이 주워서. 그러니까 그거야 아니까 그 사람도 여권 티켓 없으면 지금 난리 난다는 거 아니까 아마 줄 수 있는데 지갑까지 그대로. 뭐 나쁜 사람이라면은 지갑은 슉 하든지 아니면 지갑에 돈만 슉 하고서는 이렇게 할 수도 뭐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는 건데요. 그대로 한 거죠. 그러고서 참 이게 가기 전날부터 나도 아픈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구나 이러고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또 어떤 분은 그 전체 이제 우리 그 경비 14일 동안 쓸 경비가 든 가방을 통째로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나한테 누가 얘기했어. 잊어먹자마자. 근데 그때는 마음이 편안했던 게 그게 꽤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찾겠다 싶더라고. 잊어먹었다는데도. 그리고 뭐 찾을 것 같고 못 찾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니까 그냥 한국에서 어떻게 연락해서 다시 공수하더라도 여권보다는 아까 그 티켓보다는 마음이 한가롭더라고요. 그 전날 그거보다는 그건 당장 못 가는 거거든. 한 사람 못 가면 문제가 한 명 못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몇 명도 못 간다고 했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뭐 누군 못 왔고 막 이래서 근데 돈 문제야 뭐 큰 돈이었지만 듣고 난 웃고 만 게 하나는 찾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못 찾아도 돈이니까 뭐 어떻게 그거야 뭐 아까 여권 티켓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또 바로 찾았어요. 아무도 안 집어갔어. 그것도 로비에 그냥 통째로 있었는데 이 세 번째가 문제인데 그 전날이구나. 이게 순서가 바뀌었구나. 두 번째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두 번째였는데 에어인디아 타고 바라나시에서 그랬나요? 그러면 바라나시까지 짐이 한 번에 간 건가? 아니야. 델리 아니었나? 델리도 다 들려서 가지 않았어요? 델리에서 잊어먹었겠지 그럼. 델리가 이제 인터내셔널이죠. 에어포트 인터내셔널 국제공항인데 한국에서는 그걸로 도착한 거죠. 델리에서 이제 그 41명이 내렸는데 짐이 한 사람이 그 수화물 거기서 그 수화물 배기지 클레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라나시에? 그러면 델리에서는 우리 짐 다 찾았었어요? 40명은?
그러면 델리에서 한 명만 못 찾은 거예요? 아, 델리에서 41명 다 찾았고, 음, 그래서 델리에서 바라나시까지 갔나? 뭐, 나 스토리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하간 어디 갔는데, 없는 거야. 짐이, 하나가. 근데 문제가 그분이, 그, 무슨 치료를, 그, 수술을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드시는 수술 후에, 그 중요한 약이에요. 사실 인도 가기도 힘든 여정이었는데 가신 거라. 약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일반 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방 안에 있는데 거기에 가방을 들이대신 거예요, 이제. 아, 문제가 심각하지. 그래서 이 가방을 못 찾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된대요. 돌아가셔야 되는 게 그 약들이 중요한 약들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한번 운여님이 그러셨는데 운여님은 그 다음 날인가 찾았지 않습니까? 요번엔 3일인가 걸렸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41명 중에 또 그 계통에 이제 전문가가 계셨어요. 대한항공인가 어딘가에 그 수화물 본인이 직접 전문가는 아니시고 남편이 거기 관련자실에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추적 조사다라는 거. 이게 어디 공항에 떨어져 있나만 추적 조사만 되면은 늦게라도 찾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보통은 추적 조사가 다 되는데 추적 조사가 안 되는 거야. 나 이번에 핸드폰 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걱정이 되고 한국의 여행사에다 계속 전화했거든. 뭐 인도뿐이 아니라 한국 여행사다가 그 추적 조사 뭐 안 되면은 델리 공항 가봐라. 뭐 바라나시 아까 뭐 이래갖고 결국은 알아보더니 추적 조사가 안 된대요.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공항에 있는지. 맨 처음에 뭐 뭄바이 갔을 거라는 둥 뭐. 왜냐하면 델리에도 없고 바라나시에도 없고 하니까 델리에서 붙여갖고 바라나시에서 못 찾았으니까 두 군데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은 이게 엄하게 딴 데 갔다는 거지. 뭄바이를 가던 뭘 어딜 가던. 근데 문제가 아까 한국분 같이 간 분 이게 에어인디아가 좀 심할 뿐이지 대한항공이나 무슨 아, 이거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국적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국적기에서도. 어, 그 태그 잘못 체크해갖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러면 근데 국적기는 찾는데 오래 걸려도 추적이 잘 된대요. 에어인디아가 이게 추적이 잘 안 된다는 거야. 문제가. 컴퓨터로.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이 간 분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찾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불가능하니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인도잖아. 열심히들 안 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라나시에 에어인디아 찾아가서 사무실 가서 41사람이 우리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의했어. 강하게.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근데 그 의지 보여준 게 잘했다 싶어요. 뭐냐면 그들이 조금 루즈한 사람들이잖아요. 좀 바짝 군기들이 좀 들은 것 같더라고. 항의를 강하게 했더니.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 날인가 언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짐을 받았지. 그 찾았다 하기 전에도 델리까지도 다 나갔고, 그러니까 에어인디아에서도 델리 공항을 다 뒤졌고, 그 여행사, 인도 여행사에서도 한국 여행사의 아주 강한 그 항의에 따라서 뒤졌는데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다 없다고 한 델리 공항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찾아갔고 또 찾았고 또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어느 스님이 나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신원을 좀 다 미상으로 하고 있어요. 어느 스님이 두루마기를 잊어먹었어. 어느 스님이 뭐 둘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그 쌀띠를 굉장히 확립해서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도 참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을 정도로 두루마기를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잊어먹은지도 새까맣게 모른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은 체크아웃하고 다 떠나온 거죠. 떠나왔는데 어떻게 그날만 그 점심을 또 그 호텔 가서 먹는데요. 돌아가서. 그래서 그 호텔 가서 그냥 떠나가 버려야 되는데 점심만 먹으러 간 거죠. 갔는데도 이제 그 스님은 잊어먹은 걸 모른 거예요. 두루마기를. 근데 어떤 종업원이 두루마기를 착 찾아오고 그 스님한테 온 거지. 종업원이 알아보고. 하여튼 잃어버렸다 찾는 연속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내가 아는 스토리가 여기까지지 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이 생각이 들 때요. 맨 처음에 전에 저희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땐 16명이 처음에 갔어요. 4년 전인가. 그땐 16이 계속 나왔어요. 뭐, 어디 가도 스님이 16명이 앉아있고, 16명이 막 연불 해주고 있고, 어디 갔더니 16 촛대가 있고, 16문, 16으로만 계속 나왔어요. 일부러 16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16만 나왔어요. 근데 국립박물관 가니까 부처님 사리가 16과 거기 딱 16과 적혀 있고 요번에 계속 잊어먹길래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 찾아갔고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뭔가 크게 맞을 거를 작게 맞고 말았다. 뭔가 경에 계시다시피 그 공부될 사람들 스피디하게 그 크게 맞을 것들을 작게 빨리빨리 맞고 지나간다. 이런 말씀이 계신 것처럼 크게 잊어버릴 것. 그게 꼭 돈만은 아닐 겁니다. 뭐 수명이 됐든 혹은 세상 쪽으로 뭔가 크게 잃어버릴 것이든 그 아주 크게 맞아야 될 거를 작게 맞고 말았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유는 그 스님이 나거든. 난 내가 두루마기 잊어먹는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난 쌀띠가 잘 확립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안 쓰는 물건이라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두루마기인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방에다 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체크아웃 하기 전에. 난 방은 나오기 전에 더블 체크하거든요. 잊어버린 거 없나. 당연히 없겠지만 또 쌀띠가 확립됐으니까. 그래도 한번 다 열어보고 또 체크하거든요. 그런데도 눈 뜨고 앞에서 잊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있을 수가 보통은 없는 얘기죠. 그래서 황당해서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했더니 아무래도 그냥 그렇게 여겼습니다. 크게 맞아야 될 거를 이게 작게 맞고 말라는 말씀이었구나.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외에도 아까 체험담 얘기 드린 것은 그 선정, 산매 관련해 갖고 많은 좋은 체험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계시면 한번 쭉 혹시 많은 분들이 올린다면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운여님께서 저 뒤에 계신데 성지순례 이제 그 책을 보시하셨죠. 전부 만드셔갖고 그걸 1편으로 한다면 요번에 갔다 오신 그 만약에 좋은 체험들이 책 한 권이 된다면 한 2편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가니까 요번에 늘 그렇지만 가이드들이 그 힌두교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 그냥 가이드만 하지. 가이드면은 그 우리가 불교 성지순례 간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불교 얘기 그 자기 성지순례 아는 지식만 얘기하면 되지. 네? 지금 여러 번 갔지만 힌두교 얘기 안 하는 가이드를 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자기 종교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죠. 이해는 되지만 그냥 가이드잖아요.
요번 가이드는 또 다른 가이드들도 그랬지만 힌두교나 불교나 같다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냐는 거는 진짜 같아서가 아니고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잘났다 얘기하고 싶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처님이 힌두교의 9번째 화신이라는 둥 물론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그 꾸리슈나나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이라고 그래갖고 힌두교의 9번째 신들이 9명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말석 9번째 부처님을 해놨어요. 그건 부처님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신의 나라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센 신이면 다 그냥 좋아해요. 그런데 부처님을 9번째 갔다는 거는 불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무시한 거거든. 근데 자기는 그 9번째다라고 하고 좋아하는 게 이제 불교도 힌두교에 대등하다가 아니라 속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러니까 불교가 미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이드는 그냥 가이드 역할만 하지 왜 그 쓸데없이 물어보지도 않은 힌두교의 9번째 신이라는 둥 그 같은 종교라는 둥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게 모든 종교는 같은 면이 있지만 자주 얘기해 드렸지만 불교는 부처님은 기존의 천상 종교만 있는 우주에 천상까지가 맞다예요. 부처님께서는 맞는데 하나 더가 있다를 얘기하신 거예요. 해탈을. 그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천상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나날이 천상으로 가라. 그런데 천상의 신들도 존재 아니냐. 존재는 영생할 수가 없다. 오래는 산다. 천상신들이. 그 색계의 천상은 1겁이니까 한 우주만큼 수명이 되고 비상 비비상처의 신들은 8만 개 우주만큼 수명. 거의 영생이죠. 근데 영생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왜 얘기하셨냐면 빛이 됐건 무엇이 됐건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영생일 수 없다. 그러나 그 신들은 있고 그 너머에 하나 더 완전히 전체로 편재해버리는 해탈이 있다. 이거 얘기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일반 다른 종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 모든 게 종교가 천상까지가 있기 때문에 천상까지고 붓다들이 오실 때에는 천상에서 하나 더 초월 해탈 요걸 붓다들이 오셔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힌두교 가이드는 그 자꾸 그 부처님이 힌두교의 뭐 일부다 이런 식인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자꾸 펼치려고 뭐 달라이라마 스님의 불교도 힌두교가 그대로 간 거래는 둥 힌두교 얘기만 자꾸 하는 거지. 그게 더군다나 힌두교의 9번째 신이 된 이유는 부처님이 근거는 있어요. 경전에 실제로 끄리슈나의 화신이다가 초기 경전에 계셔요. 우리 촉불교에.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전생에 끄리슈나였을 때에 완전히 못 깨달았다. 요번 생에 완전히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보면은 힌두교의 9신 중에 부처님 빼고 8신은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천상에서 제일 높은 신이지. 드디어 부처님이 되셔서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같은 것이 아닌데 이제 가이드들이 그 아주 그 힌두교에 대한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우리한테만이 아니라 불교 성지순례가 하는 사람들 다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거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돌아와 지금 드리려는 그 꾸리슈나의 부처님을 9번째 화신이라고 그랬는데 비슈누나 이 꾸리슈나가 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 꾸리슈나가 나와요. 최고의 신이에요. 바가바드 기타라는 인도 유명한 적이죠. 거기에 꾸리슈나가 나오는데 이 꾸리슈나가 마부로 나와요. 마부로 변장을 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마부고 뒤에 마차의 주인으로는 왕장과 왕이 타고 있어요. 이 왕자가 전쟁을 나가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망설여요. 죽이면 안 되지. 살생은 나쁜 거야. 그런데 또 전쟁이니까 죽일 수밖에 없고 이 망설이는 와중에 이 마부로 변장을 한 최고의 신인 꾸리슈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괜찮아 죽여도 이런 식이에요. 행위자가 없는 행위는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건 죽이는 행위고 행위자다라는 건 네가 무하면 돼 이 소리예요. 왕자여 너가 안에 그 행위자가 없으면 그 죄라고 생각하는 행위자가 없으면 죽여도 죄가 안 된다. 대충 이런 소리입니다. 이거를 많이 믿는 힌두교인들도 있고 불자들 중에 이거를 믿는 자들도 있어요. 결론을 얘기 드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경전에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가 계셔요. 브라만들은 인도의 최고 계급입니다. 혹은 제사장들은. 브라만들은 이 안에 아트만 궁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살생도 하고 나쁜 짓도 한다. 이 안에 궁극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웬간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안에 궁극이 있던 말던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시는 게 이 안에 궁극이 있던 말던 그대는 죽는다거든요. 개체는. 그리고 개체는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거든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가 됐던 이 안에 신성이 있지요. 모든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성이 있다고 무조건 천국 가나요? 나쁜 짓 하면 모든 종교는 지옥입니다. 불성이 있던 신성이 있던. 맞습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안에 아트만이 있던 없던 착한 행위를 해야 천국을 가고 못된 행위를 하면 지옥을 가는데 이 아트만이 불에도 안 타고 물에도 안 타고 안 죽는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를 본다면 꾸리슈나가 아르준가? 아르주요 죽여라 괜찮다. 괜찮습니까? 그 안에 무하던 뭐던 죽이면 지옥이에요. 이 친구는. 왕인지 왕자인지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행위자 없는 행위다라는 걸 전달하려고 메시지를 잘못된 스토리를 엮었다 그런 얘기죠. 이거 경전에 또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 육사외도 중에 많은 외도들이 부처님께서 비난하시면서 그러죠. 겐지스강 남쪽으로 수 없는 사람을 살해해도 과보가 없다라고 말한다. 지옥 안 간다고. 그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겐지스강 북쪽으로 수 없는 좋은 행위를 해도 좋은 과보를 안 받는다라고 외도들은 말한다. 잘못됐다.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과보를 받게 돼 있는 거고 천상 가는 거고 나쁜 행위를 하면 지옥 가거나 동물 되거나 악귀 되거나 이러는 게 맞는 거지요. 이 세계의 법칙은 간단한 거죠. 인과 법칙인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거는 원인과 결과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컴퓨터의 온라인 게임도 원인과 결과 이진법으로 지그재그 프로그램을 짤 때 원인과 결과로 짜는 거죠. 그 온라인 게임은 그 시나리오 안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
천상을 가는 게임, 지옥을 가는 게임. 이 세상의 게임에 이 라이브한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이라면 온라인 게임은 이 세상의 게임 자체가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 짜여져 있어요. 천상과 지옥이 없다면 모르되 있다면 이 온라인 게임은 착한 행위를 하면 천상으로 가는 거고 나쁜 행위를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착한 행위를 했는데도 천상도 가고 지옥도 가는 이런 이중적 결과가 나온다면 그 순간에 이 세계는 싹 없어져요. 컴퓨터의 온라인 게임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나온다면 그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듯이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계의 온라인 게임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돌아와서 바가바드 기타의 그런 내용은 힌두교의 어떤 성전인데 그런 걸 대놓고 말하면 이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안에 내용이 그런 겁니다. 말이 행위자 없는 행위지 안에 불성이 있던 신성이 있던 아뜸만이 있던 누가 계시던 그 안에 불멸이 있던 말던 개체가 행위를 살생을 하면 지옥인 거고 좋은 행위를 하면은 그 좋은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아까 그 아이디 얘기랑 내 이제 돌아와서 하는 거고 순일이가 이거는 잘하는 게요. 내가 15살 때 마음 먹은 게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난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 죽을 때까지 요번 생은.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이런 그 삶의 방향을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치열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그런데 그 가로 열고 책임진다. 가로 닫고. 함이 된 거, 사회 살생하지 마라 이런 건 안 한다죠. 살생하지 마라, 뭐 사음하지 마라, 이런 거 강간하지 마라, 이런 사회에서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은 절대로 안 한다고요. 그거 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책임질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한다. 이런 좌우명을 왜 세웠냐면 어른들을 보니까 하고 싶은데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야, 한 인생인데 죽잖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도 못 산다는 그 80년 삶이 너무 짧게 보였거든요. 그냥 밖에서 보듯이 보여갖고 개미 정도의 삶이다. 너무 짧다. 후딱 간다. 그렇게 후딱 가는데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냐. 범죄는 안 할 거다. 그러나 절대로 범죄는 안 하고 내가 어른들 보니까 하고픈 대로도 못 살더라. 나는 내가 하고픈 건 정말 다 하겠다. 이 짧은 세월에.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어른들 보니까 하더라 이거죠. 난 하기 싫은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대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그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하지 말자, 뭐 후회하지 말자 이런 걸 세워놓은 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몰랐는데 이제 뭐 안 내용이 어른들이 왜 하고 싶은 걸 못했겠습니까? 난 어려서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어른들이 자기만 살면은 본인들도 하고 싶은 거 하지요. 첫 딸렸지 자식 딸렸지 하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지 뭐. 주위 사람들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런 거 몰랐어. 그 혼자 하면은 다들 하고 싶은 거 하겠죠. 어른들도.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처자식 있지. 가족, 부모님 있지. 이렇게 있으니까 하기 싫은 것도 왕왕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혼자 하면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걸 모르고 하여튼간에 어쨌거나 참 치열하게 하고 싶은 걸 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했죠. 사실 하고 싶은 거를. 그런데 그 나중에 안 게 이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냐면 돌아와서 이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팔종도를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했으면 됐다. 근데 그땐 팔종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가면서 바른 직업을 갖고 바른 정진을 하고 사띠하고 사마디를 하면서 했으면 됐다. 물론 책 본 분은 알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 그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삼매도 됐었어요. 그 후로도. 그래서 어쩌면 그 자신 있게 내가 하고픈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 15살 때 그 좌우명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렴풋이한 거지 팔 정도의 전모를 몰랐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아까 피해 안 준다고 했는데 남한테 어느 날부터 피해 주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팔 정도를 모르니까 나 욕망 안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맘대로 한다는 건 돈 벌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난 돈은 절대 안 벌겠다고 마음먹었거든. 15살 때. 그냥 누가 빵을 주면 빵을 먹겠다. 나의 재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안 벌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 20몇 살 되니까 돈 벌러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돈 벌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남한테 피해 주는 일 하기 시작하고 맨 처음에는 큰 피해는 안 줬어요. 사소한 피해였어요.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팔 정도의 전모를 알고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했다면 괜찮았을 건데 팔 정도의 전모를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삼매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행동도 괜찮은 정도였는데 결국은 떨어지더라. 공부가. 고통스러워지더라. 그래서 만약에 하고픈 대로 지금 살고 괜찮다 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으려면은 팔 정도라는 걸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는 그것도 아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삶을 잘 안다가 사실 아루주에게 꾸리슈나가 이렇게 해라 한 게 내가 15살 때 살았던 삶이에요. 20 몇 살까지. 30 몇 살까지. 겁 없이. 겁은 하나도 없었어요. 난 늘 오늘 죽는다였거든. 내일 죽는다. 80살이 너무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에 짧아 보였기 때문에 곧 내일 죽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되니까 15, 16살에 삼매가 되니까 착한 마음에 하고픈 걸 하겠다였는데 피해를 남한테 슬슬슬 주기 시작하면서 욕망이 생기니까 겁은 없지. 어떻게 갈 줄 아시겠습니까? 겁 하나도 없거든 나는. 그러니까 겁 없으니까 맘대로 하죠. 사는 동안은 멋졌어요 실제로. 멋졌어. 어린 나이에 막 그냥 어디 가고 막 전 세계 막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막 그냥 금융권에서 막 돈도 막 팍팍 주고 막 이래갖고 참 멋졌어요. 근데 투자 그게 겁 없어서 멋진 듯 했는데 그 자체는 그렇게 뭐 그러진 않았는데 전방위로 나중에 괴로움이 온 거는 그 멋지던 아니던 피상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알맹이가 팔 정도였다는 거죠. 팔 정도를 갖고서는 살면은 어떤 삶을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멋지긴 했는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멋졌고 돈으로 오는 즐거움들은 있었거든요. 아까 뭐 어떤 그런 물질적으로. 내면은
물질이 뭐 그런 거로 오는 즐거움이 있을 땐 그런 행복은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스스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이라든지 이 안에 아주 평화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점점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아, 이런, 어렸을 때부터 팔 정도를 알았다면은, 내면의 행복과, 뭐, 삶도 마음대로 혹은 내키는 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돌아와서 그 괴로움들이 내면의 전방위로 생기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된 거고, 팔 정도를 만나게 된 거죠. 아까 그 바가바드기타의 아르주가 크리슈나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이유는 팔 정도를 지금 팔 정도에 아니죠. 8사도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막 지금 주교도 괜찮고 뭐 어쩌고 하고 8사도의 그런 거다. 아무리 미화시켜도 행위자 없는 행위는 괜찮다라고 미화시키더라도 그 문장은 미화가 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 많이 흘렀네요. 사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그 가이드 얘기하다가 힌두교 얘기에서 나와갖고 바가바드 기타까지 갔다가 내 삶까지 왔네요. 요약한다면 팔정도적으로 살면서 그 겉으로는 어떤 직업을 갖든 다 괜찮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면으로 훌륭하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모두 커질 수 있다. 팔정도적인 알맹이를 팔정도로 살면 말이죠. 알맹이가 팔정도이지 않을 때에는 껍데기를 어떤 식으로 살던 폼날 수도 있고 멋질 수도 있지만 혹은 물질에서 오는 순간적 즐거움들도 다 얻겠지만 결국은 괴로움으로 갈 거고 내면의 행복은 평화는 요원하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요번에 다다음 주입니다. 요번 이제 부산 갔다가 다음번 우리 여기서 법회할 때예요. 그때부터 녹화합니다. BTN에서 나와서 하고 녹화한 게 아마 3월 달부터 초부터 텔레비로 방영이 될 겁니다. 사성제 8정도 37 보리도품 이거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게 있어야 깨닫는다. 이게 없으면 깨닫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성제입니다. 꼭 깨달음만이 아니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는 그날까지 여기서 행복하고 천상세계 가고 그 다음에 깨닫기까지에 이르는 그 말씀이 사성제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방송에서 하고자 그 전초전으로 초기경전에서 찾은 행복과 금강경을 방송에서 했던 거고요. 그거의 결론이 지금 이제 요번에 할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할 건데요. 다음 그러니까 둘째 넷째 일요일마다 여기서 하는 거죠. 이제 촬영팀들 나와 촬영할 거고 그때 미리 얘기 드릴 건 한 번에 2회씩 찍어요. 45분짜리 2회 찍어요. 90분. 그래서 지금도 시간 보니까 법문만 지금 1시간 조금 넘었어요. 작가님 소개 빼고요. 내가 한 법문만 지금 40분 정도, 1시간 정도 했네. 1시간 조금 넘었네. 맞나?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자, 그러면 대충 보시면 한 90분 정도 합니다. 공양 시간이 좀 늦춰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토스트라도 조금 들고 오시는 게 드시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양 시간이 한 40분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영상은 이렇게 같이 찍긴 할 건데 여기 큰 카메라가 오겠죠. 메인 카메라가 3대 온대입니다. 우린 우리대로 동영상을 찍는데 못 올라갈 거예요.
지금처럼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유는 방송이 먼저, 그러니까 이거 녹화한 거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방송으로 나와요. 한 4회 분량을 미리 다 녹화를 해놓고 첫 회가 방송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스케줄이 어떻게 바쁜 일이 있으면 녹화 못 찍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4회 정도를 찍어놔요. 한 달 있다 나오는데 그거 다다음 주에 찍는 거 한 달 있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예요. 우리 거 찍은 게. 이유는 방송 찍은 게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송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홈페이지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다음 주에 여기서 오시면 보시지만 못 본 분들은 여기서 참석 못한 분들은 한 달 기다렸다 방송에서 보셔야 되고 방송에서 못 본 분들은 거기서 또 한 열흘 기다렸다가 홈페이지에서 한 약 40일 지나서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좀 바랍니다. 물론 이제 부산에서 법회한 거는 바로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부산은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사성제하지 않을 거예요. 부산은 방송용이랑 별도로 경전에서 그 한 텍스트씩 뽑아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뽀따빠따경 하면 뽀따빠따경을 뽑아서 그날 법회에 할 거 법문할 거고요. 뭐 대인연경이면 대인연경 뽑아서 법문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요번 첫 번인가요? 가기 전에 한 번 했나요? 올해. 그러나 일요일 날은 아니었죠. 일요법회 첫 번이군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홈페이지 보실 모든 분들, 요번 한 해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고 무탈하고 평화롭으시길 바라고요. 그건 단순히 기도드리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다 얘기를 드립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많은 근심 걱정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 드려봐도 그때는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걱정하고 그게 근데 나는 아까 15살 얘기 들으면 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부처님 법 아래에서 사성제와 팔종도적인 삶을 사는 순간 근심 끝입니다. 있더라도 그것은 공부가 덜 된 만큼의 사소한 근심. 걱정 끝입니다. 있더라도 공부가 덜 된 만큼의 사소한 걱정. 그리고 그러나 이미 어떤 큰 일들이 닥쳤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성제 팔종도로 살다가 큰 일이 닥쳐도 그 큰 일은 작은 일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사성제 팔종도로 살기 전에 큰 일이 닥쳤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은 내가 단련이 안 됐는데 큰 일이 닥쳤다. 이때는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늪에 빠졌습니다. 이게 늪이야. 허우적거리면 더 들어가. 맞죠?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사성제와 팔종도로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니까 체력이 안 돼서 안 나와져. 나와야 되는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막 호우적 계속 거리는 사람. 이게 일반적인 행태죠. 한 명은 이래봐야 빠진다는 걸 알고 어차피 빠지긴 빠졌어요. 지금이라도
여기서 나오는 길은 사성제와 팔정도다 하고서는 닦아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 지금 급해서 지금 여기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걸 닦을 시간이 어딨냐. 발부터 빼낸 다음에 닦지 발 안 빠집니다. 이미 한번 빠진 발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방위로 나이 들어서 괴로운 다음에 다시 돌아온 컷이 그때 미리 경전을 만나갖고 혹은 누군가 가르쳐줘서 팔 정도를 가르쳐줬다면 나는 금방 어쩌면 그 젊었을 때 다시 그 어렸을 때처럼 되었을 거예요. 그걸 몰라서 많은 길을 돌아오긴 했지만 오히려 많은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거를 지금 알긴 합니다만 경험으로 이제 늦었다고 할 때가 거기서 더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라 사성제, 팔정도 닦으면 굉장히 빠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적인 삶을 살아서 올 한 해 그 빠른 분들, 늦은 분들 할 거 없이 모두 무탈하고 평화롭고 행복할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예,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